안녕하십니까? 네, 2025년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한 해가 끝나다 보니까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결산은 좀 어떠십니까? 25년을 결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좀 남는 게 있는 한 해였나요? 아니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한 해였나요? 요즘에 이제 그 2026년도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짜면서요. 예배 배정도 하고 그리고 각 부 이제 담당자분들이 올려주신 각 부 계획서를 보면서 이것저것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서 25년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게 됐어요. 연말이 됐는데 사실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를 마감하고 결산해야 되는 것도 많은 일이지만 또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들도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그다음에 뭐 관공서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25년에 나는 과연 플러스였나 마이너스였나를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현실의 벽에 막혀가지고 계속 머무르거나 뒷걸음질 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참 많은 시간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저녁 예배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사실은 좀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부터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봐서 아시겠지만 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계시록을 계속 읽고 고민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거는 더 이상은 미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 이야기가 예전에는 나중에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이야기라고 우리가 늘 공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해왔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서 또 돌아보고 짚어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보고 하니까 이제는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눈을 멀리 두지 마시고요.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선악의 대쟁투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신다면 우리가 2026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우리 같이 공부한 지 18번째 시간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교차대꾸법이라고 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중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쪽으로 퍼져가는 형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바벨론의 멸망은 보시는 것처럼 대쟁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쟁투가 있기 때문에 선악의 대쟁투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쟁투는 결국 바벨론의 멸망, 사단의 멸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대쟁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대쟁투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대쟁투의 결론은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지, 사단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서 그 사단의 멸망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있어서 우리가 이 큰 그림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록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눈앞에 있는 어떤 사건들이나 어떤 한 구절에 너무 매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 메시지를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고 갈수록 어려워질 때일수록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힘든 삶 가운데서도 늘 도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18장 말씀은요, 이 계시록의 구조에 있어서 바벨론의 멸망과 7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그 바벨론이 7 재앙의 결과적으로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7 재앙에 대한 그 상황을 확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8장의 이야기는 악인의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악인이에요, 아니에요? 네, 되게 자신들이 있으시네요. 나는 분명히 악인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살지만 또 어디 가서 내가 의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낯뜨겁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 경계 어디에 모호한 삶을 너무 오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나는 의인인데 악인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정말 사단이 우리를 놓고선 이야기할 때는 내가 또 의인이라고 주장하기에도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게 바로 사실은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뒤흔드는 그 방법입니다. 계시록 18장은 17장과 똑같이 바빌론의 멸망을 설명하지만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17장은 음녀로서의 바벨론이 등장하고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음녀, 여자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음녀니까 무슨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로서의 그 종교적인 성향으로서의 바벨론, 사단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18장은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의미, 그 다음에 나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은 종교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정치적인 영향, 그다음 국가적인 영향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방식은 단지 영적인 것만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어려움도 주고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손해보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을 만들게 될 거예요. 왜 이런 모습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이 바벨론은 대치되는, 비교되는 구조로 나옵니다. 그래서 큰 도성 예루살렘과 바벨론 성은 대조가 되는 그림이에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벨론에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내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품속에서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면 바벨론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이 구분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교회는 순결하고 의롭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존재인 것에 반해서 계시록 17장에서 나오는 음녀 바벨론은 온통 세상의 독주로 자신이 취해 있고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악의 축이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주는 독주가 세상을 취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의 사상을 바꿔놓고 세상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바벨론이 주고 있는 그 생각과 삶의 방식이나 정치적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휩쓸려 가게 만드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결한 여인으로 상징되는 교회는 구원의 길을 가고 음료로 상징되는 바벨론은 심판과 멸망으로 귀결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8장의 배경 설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계속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놓칠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18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여기 보면은 다른 천사가 내려와요. 이 말은 17장에 나왔던 그 천사와는 다른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전에 보지 못했던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가 갖고 있는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세상이 컴컴하고 어두워져 있었는데 이 천사가 주는 그 영광으로 땅에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창조될 때 흑암 가운데 있던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탁 생기면서 생명이 시작됐던 것처럼 암흑처럼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실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된 이후로 선악의 대쟁투는 더 치열해져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기별을 주실 때마다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기별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간에 일요일 시험령도 내리게 되고 짐승의 표도 강요되게 될 거예요. 게다가 아직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은 세천사의 기별에 크게 반발하면서 도리어 성도들을 광신도로 몰아붙이기도 하고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뒤흔드는 세력으로 몰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실한 백성들이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요. 세상이 볼 때는 저들 때문에 세상의 평화가 깨진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잘 살아보세 하는데 너희들만, 저 사람들만 거기에 같이 동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게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이 볼 때는 그 선한 삶이 세상의 흐름에 반한다고 여기게 되는 시간들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독선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마지막 때에는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결과 정말 많은 재림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거고요. 성도들이 흩어지는 일이 있게 될 거라고 화이프인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권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예배가 막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교회 내에도 수많은 이설과 분란들이 계속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흔들림이 있을 거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말씀이에요. 미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같은 시련으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순수하고 참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 매우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천한 금속임이 판명될 것이다. 정금이라고 여겨졌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천한 금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가장 크게 모독을 당하고 그분의 율법이 가장 크게 멸시를 받을 바로 그때에 우리의 열성은 가장 뜨겁고
우리의 용기와 확고함은 가장 불굴의 것이 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를 옹호하며 굳게 서고 투사가 적을 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냉에서 열을, 그들의 비겁에서 용기를,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해야 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랑 같이 열심히 신앙하며 같이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도 신실하고 나도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 이제는 내가 내 살 길을 찾아가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용기를 내지 않고요. 더 이상 뜨거움을 갖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시대의 라우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를 상징하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뜨뜻 미지근입니다. 뜨뜻 미지근은 온기가 있어요, 없어요? 온기가 있긴 있어요. 미지근한 건 온기가 있잖아요. 차갑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아요.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애매한 데에다가 딱 이렇게 위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미지근함이 마치 내가 온기를 가지고 있어서 구원에 합당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게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온기가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나는 오랜 시간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딱 어떤 경계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않는 딱 적당한 거리를 우리는 갖고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이런 모습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열정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열정을 갖고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 속에 그 열정이 예전만한 온기를 갖지 못하는 생각을 갖는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한 해가 이제 끝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25년도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열정을 지금 끝나가는 이 순간에도 유지하고 있는지, 더 뜨거워졌는지, 아니면 그 온기를 잃어버린 상태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계시록 18장에 다른 천사와 함께 오는 큰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어려움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를 힘센 천사의 외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 14장에 나왔던 세 천사의 기별을 더 강하게 외치는 게 18장의 천사거든요. 교회 안팎에서의 흔들림 속에서 정말 많은 이들이 떨어져 나가고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어져 가게 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렇게 돼갑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성도들의 탄원이 하늘에 들여지게 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기별이 늦은비 성령 운동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순절 때에 초라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짧은 기간에 로마 제국 전체의 복음을 전하였듯이 마지막 때에도 삽시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늦은비 성령의 역사라고 부른다. 지금 우리가 볼 때 나에게는 힘도 없고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이 교회의 역할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볼 때 과연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언제 필요하게 되냐면, 주어지게 되냐면요, 우리가 필요할 때 주어집니다. 우리가 구하고 그 능력을 정말 간절히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그걸 주세요. 이 말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요, 늦은비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늦은비 성령이 필요한 순간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늦은비 성령이 막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비 성령은요, 집단적인 어떤 늦은비 성령의 강림보다는 개인적인 경험이 훨씬 많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되면은 모두에게 동시에 늦은비 성령이 내릴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 말도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아니고요, 개인적인 부분이 훨씬 크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될 때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으니까, 그 집단에 속해 있으니까 그냥 내려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능력이 더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도 분명해진다는 의미인 거예요.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는 우리가 진짜 천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는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전하는 남은 무리, 곧 남은 교회와 성도를 의미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새 천사가 되어야 돼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시록 18장의 이 천사가 전하는 기별 역시 세상의 큰 변화, 곧 늦은비 성령 운동이고, 그 기별을 일으키는 천사는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재림과 구원의 기별을 크게 외치는 남은 무리, 곧 남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늦은비 운동으로 바벨론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한 말씀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 뿌리부터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바벨론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이 너무 공고해요. 과연 이 악의 축, 악의 세상이 과연 흔들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시면 한순간에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초기문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시 천사가 보라 하기에 나는 조금 전에 보았던 무리들에게 눈을 돌렸다. 그들은 크게 흔들림을 당하고 있었다. 나는 또 전에 보았던 심중에 고민하면서 울며 기도하던 자를 보았다.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은 2배로 증가되었고 그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용모는 그들이 겪은 혹심한 갈등과 통과해온 번민으로 인하여 겪은 투쟁을 말하여주고 있었다. 마지막 시대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혹심한 내적 고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늘의 빛과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나느냐고 물었더니 한 천사가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온 새롭게 하심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라고 대답했다. 마지막 시대의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견뎌낸 그 사람들은 늦은 비의 능력으로 새롭게 됨을 경험하고요. 새로운 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늦은 비 성령이 임해야만 이 악이 넘쳐나는 세상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는 이 늦은 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고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며 영적 부흥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늦은 비 성령 운동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외치는 기별이에요. 이로 인해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을 마무리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그 시대의 이른비 성령의 역사처럼 순식간에 세상에 임하고 엄청난 변화와 역사를 이뤄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서 있는 우리가 있는 겁니다.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 뭘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을 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고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본 게 있고 경험한 게 있으니까 나아가서 담대히 외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힘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매 집회 때마다 늦은 비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이 임한 그들이 외치는 기별이 바로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부터 치부하였더라 하더라.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이고 더러운 영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잡다한 세상을 뒤흔드는 세상을 오염시키는 모든 것이 이 바벨론에 모여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다른 영적 존재를 섬기고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뭐도 모여요? 새들도 모여요. 새들이 왜 모일까요? 무너진 바벨론의 시체를 먹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모이게 되는 그 중심이 뭔지를 보아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바벨론을 신실히 섬기기 때문에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다 그들의 이익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이해관계가 깨지는 순간 새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죽음을 먹기 위해서요. 새들은 죽은 시체를 먹기 위해 모입니다. 결국 이 바벨론에 죽음이 있고 망하게 됐을 때 그들 안에서 스스로의 분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삶 속에서 개혁해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그 바벨론 가운데 같이 묻혀버린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야 비로소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의인이 그곳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불러내시는 것이고 그 불러냄을 받은 교회가 결국 마지막 구원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바벨론 안에도 틀림없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바벨론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바벨론에서 나올 수많은 백성이 있음을 우리 역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그들을 불러내고 구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전해주면 그들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영혼들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림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기별이 아니에요. 재림교회 안에도 여전히 나의 욕망과 죄된 삶에 머무르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기별이 주어지는 겁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과감히 나의 욕망과 죄된 삶을 털어내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요. 그게 오늘 계시록 18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하고 명확한 기별입니다. 예언의 시내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하루에 진리를 심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제11시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보고 감동을 잊게 되라는 거죠. 그때 늦은 비 또는 주의 앞에서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며 그리하여 성도들은 마지막 7재앙에서 피하여 서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늦은 비는 마지막 이 바벨론에 내려지게 되는 7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피하도록 준비시키는 그 기별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4장과 더불어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준비시키고 사명을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어떻게 지켜온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인데 구원의 결실을 끝까지 잘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삶을 결정할 가장 큰 핵심은 늦은 비 성령임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늦은 비 성령을 꼭 모셔서 받아서 모두 반드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계시록은 이야기를 해요. 이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것은 함께 그 죄를 나누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수많은 이들이 여전히 바벨론의 죄에 뭐하고 있다고요?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를 같이 공유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의 정말 많은 부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성도들조차도 사단이 깔아놓은 죄의 유혹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뻔히 알면서도 습관처럼 그 죄에 타협하고 그 죄를 묵인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수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즐기고 있는 것이죠. 과감히 그 죄를 끊어내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죄를 떨쳐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언제까지 줄타기를 하겠습니까?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줄타기를 하며 우리의 이익과 평안과 나의 욕망을 챙기는 그 시간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기회가 주어질 때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자꾸 미루다 보면요, 어느 날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멀었다 하는 그 시대가
사실은요, 금방 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우뚝 서실 수 있도록 주의 뒤에 안전히 피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